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재건축 2년 후에 16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건축이 중단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단된 성전 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연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와 있는 그 분열 왕국의 그런 역사들을 쭉 살펴보는 중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이르렀었거든요. 근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와 관련 있는 곳이 학개 스가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학개 스가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받을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이었었죠.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과 그 나라 백성들은 마음의 실망을 갖고 낙심을 하고, 심지어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역들이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됐었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또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들을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 환상은 스가랴가 네 번째 보는 환상이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홍마,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보는 환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대장장이가 나타나는 환상이었죠. 강대국을 무너뜨릴 대장장이, 그것을 또 하나님 환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줄로 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없애고 그 나라의 짐승과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측량줄로 이걸 재는 건 무의미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의 성곽이 될 거고 그들을 지킬 거니까 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것이 전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그 환상의 특징은 사실 그 외부의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그러한 환상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상부터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였냐면 내부의 영적인 축복들을 약속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네 번째 환상에서의 첫 번째 등장인물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자 앞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에스라서에는 이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나오거든요. 예수아와 여호수아가 같은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세워진 대제사장이 예수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아와 여호수아가 음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참소하던 자가 나타났죠. 그게 이제 사탄인데요. 사탄은 항상 죄 있는 자를 고소하고,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됨을 계속 고자질을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죠?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 하면 옷을 바뀌어 입히고, 그리고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하고 자기의 더럽고 추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겠죠. 사단이 그것을 보고 참수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과 다르게 판결을, 은혜의 판결, 긍휼의 판결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더러운 옷은 벗겨졌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관을,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관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썼던 관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관을 쓰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글씨가 써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관을 썼다 이 말은 더러운 옷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장애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또 아름다운 관을 씌우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죠.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사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막 꺼낸, 뭐라 그래요? 그을린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서 막 꺼낸 그을린 나무가 무슨 의미냐면, 불은 저 바벨론을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바벨론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는 걸 거부하고 그 심판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었잖아요. 거기 그 바벨론이라는 적국에서 70년간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도덕적인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보아주신 거예요. 이들은 70년간 고생하고 저 적군의 땅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막 돌아왔지 않냐. 그러면서 은혜의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선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이 직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 재건이라는 이 직무가 죄악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구나라는 걸 본 겁니다. 여기에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업무가 죄악으로 인해서 중단되었고, 죄악으로 인해서 중단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낙심되어 있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급한 일은 뭐냐면, 더러워진 옷을 벗고 더러워진 죄악에 더럽혀진 그 인생이 다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었던 거잖아요.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업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몰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6년간이나 그들이 그 성전 재건축에 대한 일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의 참소를 당하는 그 순간에 누구 앞에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었잖아요. 3장 1절에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 우리의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변호해줄 변호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스가랴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다시 말해서 이 천사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도 앞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죄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신분이 회복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악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들이 16년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그냥 포로지 짐승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시드기야가 포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는 걸 봤고,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에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왕인데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평민이나 더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겠냔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라의 백성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고통을 이들이 당하게 됐던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멸망시켜도 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선별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들을 옮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고,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이 신분으로 우리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씌워주는 거룩한 관을, 아름다운 관을 받아 쓰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 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여러분 무너진 인생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져진 그 인생은 다시금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악의 옷을 벗고 죄악의 옷을 갈아입고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맞냐, 항상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거룩함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는 다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만 어떤 일이 회복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진짜 일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환상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느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니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지금요,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 싹을 보낸다 말을 하고 있죠. 내 종, 그 싹은 하나님의 종이다. 새 순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게 메시아를 말하죠. 이 싹은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어떤 그 능력이 있냐?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무너지지 않는 모퉁이 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눈에 7눈이 있어요.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지혜. 그리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싹, 여호와의 종 새순,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일을 펼쳐 나가실 것이고 온 세상에 뭡니까? 죄악을 하루에 끝낼 것이다.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없앨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어졌고, 지금은 사명을 잃어버렸던 대제사장 사명을 다시 아름다운 관을 씀으로 해서 회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일순간에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퉁이 돌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의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이렇게 맞닥뜨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낙심과 그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세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그동안에 진행되지 못했던 성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불어 넣어주신 거죠. 그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천사가 결국은 내 종 하나님의 싹이 될 것이고 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싹은 어떻습니까? 금방 올라올 때 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신 그분의 그 모습, 그리고 얼마나 연약했으면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앞에까지 놓여졌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일시에 해결되는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싹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구원의 그 열매들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에도 이런 예언들이 있고 많은 곳에 이 새싹, 순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낙심되고 답답하고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안 돼서 고민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계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자신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한계를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한계를 만나면 죽고 싶어집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 문제가 오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더러운 옷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는 멀리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냐고요. 새싹 되신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천사로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하고 계시지만 상징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 못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고 새 면류관을 쓰고 나서 그 성전 건축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은 뭘 말할까요?
건물 세우는 거, 교회 세우는 게 성전 건축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의 실체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러분, 성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것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사명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을 오해한 게 뭐냐면 전도라는 단어에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단순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 인생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인생과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더 중요하게 우리는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무너진 이스라엘 그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시대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온 만방에 말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사단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얘기하고 계신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해야 되겠죠.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시 관을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우리가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면류관, 다시 말해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그 천사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